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찬바람이 정말 차게 느껴지고 참 힘든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목도리라도 또 귀싸개라도 모자라도 하고 다니시면서 체온을 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좀 살펴서 이렇게 추위에 갑자기 힘들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같이 잘 견디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원래 추워요. 원래 추운데 이게 갑자기 10몇 도씩 떨어지면 이게 견디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막 체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몸의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고 또 잘 견디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을 다루기도 했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아닌 오늘 이 본문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배경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때였다.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침략했고, 그때마다 전쟁에 다 져서 포로로 끌려갔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였느냐?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그때였다. 그거예요. 중요한 건 망해가는 때, 영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는 타락했고 부패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망해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서 11년 후에, 약 10년 후에 결국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 기억해 주시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차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8년 사이의 일이에요. 저 두 번째도 이제 질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하박국에선 두 가지 질문과 두 개의 대답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은 따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남쪽 유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끼리,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약탈해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을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왜요? 한번 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더 나쁜 놈, 더 악한 놈을 사용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자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약간 이 그림을 보세요. 색깔 다른 글씨가 있죠?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1번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1번 누구?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박국의 조국,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2번 누구를 또 심판한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사용했던 심판의 도구 바벨론, 그들도 악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두 개의 심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심판의 도구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와서 깜짝 놀란 자기의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2절, 영어는 빼놓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색깔을 달리했고 그 옆에다가 A, B, C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무슨 소문이에요?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예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대요. 그거 듣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꿈에라도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기도 중에라도 대한민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우리는 망해도 싸. 이렇게 하실 분 있어요? 제발 제발. 왜요?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나도 살고 있죠.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고 있고 뭐 애인도 친구도 우리 지인들도 다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1차 포로로 전쟁에 지는 걸 봤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전쟁이 질 때 그냥 뭐 가위바위보로 해서 집니까? 아니면요 닭싸움 뭐 이런 거 합니까? 칼로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그 죽는 걸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막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끌고 가는데 자 일렬로 서서 자 발 맞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고 갑니까? 묶어갖고 막 끌고 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 러시아 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막 불태우고 막 이러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여인들을 막 강간하고 막 폭행하는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나와서 세계가 지탄했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인들 거기 조심하세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돌부리 조심하시고 줄 맞춰서 잘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해줍니까? 막 끌고 가고 여자라고 하면 조금 젊은 여자라고 하면 막 끌고 가서 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장 뛰는 일이겠어요. 안 된다고 말릴 수도 없어요. 놀랍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나 세 번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싹 다 죽이지 마시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의 노래 기도에 대해서 A, B, C 그대로 전 거예요. A, B, C 뭐예요? 심판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의 계획을 지체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이루십시오. 뭘 이루라고요? 심판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중에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다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마시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음으로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수년 내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이랄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시옵소서.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3장의 첫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3장 16절 이하는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의, 기도의 첫 부분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지금 오늘 부분은 이 16절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3장 2절에서는 뭐예요? 소문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놀랐는데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놀랐는데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보면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갖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 얘기한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뭘 듣고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나는 이렇게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할 것을 예언하시죠.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심판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두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 떱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반응.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뭐냐? 그 다음에 반응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3장 16절, 우리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잘 나오지 않는데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심판하려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를 심판하던 바벨론이 심판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바로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2번,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번호는 빼고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일부러 1, 2, 3, 4, 5 몇 번까지요? 6번까지 썼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먹을 것, 양, 소, 그 모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벨론의 공격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남은 것도 되는 일도 전혀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구원의 여호와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으로 끝장내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 순간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6가지나 되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싹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9절을 읽을 수 있고 3장 9절을 19절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후들후들 떨리는 순간에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시다. 심판의 순간에 그 심판에 쓰러지고 낙오하고 죽고 못 일어나고 떠내려가고 끝장나는 것, 그것에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슴 이야기를 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근데 왜 하필이면 사슴이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슴들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 뭐 꽃사슴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슴이 아니에요. 마치 사냥 뭐 이런 것처럼 저 산에 뛰어다니는 사슴이에요. 산에 뛰어다니는 사슴. 근데 그 산이 뭐 이게 푸른 초장 같은 산이 아니라 절벽이에요. 돌산들, 절벽의 그 가파른 곳, 그 험한 곳, 돌이 많고 모래가 많아서 미끄러지는 곳, 그곳에서 뛰어다니는 사슴들. 그래서 사슴의 발은요,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곳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 사슴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미끄러운 곳에 있어도,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가파른 곳에 있어도, 아무리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 있어도 거기에서 뛰어다니려면 무슨 다리가 필요해요? 사슴의 발, 사슴의 다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의 발처럼, 사슴의 다리처럼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잡히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다,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다,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양의 비유를 두실 때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으면 99마리를 놔두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그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양의 그림,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있는 그 양을 잡아서 건져내고, 근데 예수님 몸은요 다 찢겨서 피도 나고 까지고, 그런데 양을 찾았다고 좋다고 메고 막 이렇게 오시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건져주시는 분이 나의 힘이다.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번 살펴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그랬느냐? 모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그럼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민족의 왕이었던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괄호함까지 다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의 노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라고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다. 그래서 나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 노래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의 힘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이 구원은 나에게 뭐예요?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떠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순간 바벨론이 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도, 폭풍이 한번 휘몰아쳐도 내가 그 속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제 이쯤 해오자.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 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아니면 천안함 사건, 아니면 영평도 사건, 아니면요 이태원 사건. 그런 소식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런가 하면 직접적인 일로 우리도 건강이 안 좋아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나의 가족 중에 누가,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내가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일이 망가집니다. 망쳐집니다. 그래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지각을 했거나 뭐 잘못하면 꼭 여길 또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귀 밑에 여기 구렛나루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게 뭐 엎드려 뻗쳐라든가 머리를 박으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무릎을 꿇고 있으라든가. 왜요?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매 맞을 수밖에 없으니 매를 때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되어져가는 일들 보니 촛불을 들고 뛰어나가고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셔야지만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 그것이 어떤 의도였고 어떤 뭐가 있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적응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면서 다니는 것도 이제 적응이 되고 일상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 익숙해져 갖고 그게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되어져요.
그 초반에 그 겸손한 마음,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도 되지만 사실 다른 것도 된다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그거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그 말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딱 걸렸습니다.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갖고 먹었습니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를 걸고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걸고 넘어갔어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셨던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자녀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냐고. 우린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신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신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들을 포함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 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이 땅을 살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돈을 주시던가.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땅에 코로나19라고 하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온 거 아닐까요?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아닐까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 지금 대업을 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내 젊음과 내 열정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 구원자.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를 통해 뭐 한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특별히 무엇이었어요? 사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한다. 사망에서 건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그 심판, 그 시험, 그 유혹에 미끄러져서 저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나를 뛰어다니게 하시고 나를 결국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예자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상황은 심판의 상황이고 그 상황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지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그런 비탈, 사망의 심판의 유혹의 시험의 비탈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시며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건져주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죄 가운데서 여전히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예수의 구원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